261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있는 보다도 고백합니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할 텐데 263장 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차갑게 식은 이 날씨에 이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맑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말씀은 전하시는 김성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개략적인 이야기 먼저 하고 다음 주부터 저를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보통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학자들 중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주장한 것을 좀 트집 잡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정설이 아니다, 또 자기만의 또 다른 학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썼다라고 정확하게 돼 있는 책이 아닌 한은 또 다른 이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로마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16장 22절에 가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구술, 입으로 이야기하고 더디오가 받았었다, 대필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한 주후 72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나갔던 그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컴퓨터 문서 작성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파일이 작성됐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전후 사정 따져서 그쯤에서 썼을 거다. 책들이 보통 한 5년, 10년 오차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한 72년경쯤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한 석 달을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로마는 가지 못하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것을 기근이 심했던 예루살렘에 갖다 주면서 거기다 갖다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베베 여집사 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먼저 이것 좀 읽고 로마 교회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좀 정신이 없이 싸움박질이 일어나 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일할 곳이 없고, 이런 다니는 곳곳마다 큰 도시마다 교회를 다 세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뒤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렸다가 이제 다시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로 로마를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서에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로마서를 미리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다가 다시 가면서 거기 들려서 너희와 사귐도 갖고 기쁨의 시간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청빙을 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야 반도하고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반도하고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는 누가 주 후원 교회였냐? 수리아 안독 교회가 주 후원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의 튀르키아하고 그리스 지역 선교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다 했다. 도시들도 다 점령했고 소위 선교 정탐하고 도시 점령하고 다 끝냈다. 선교 용어로. 그리고 이제 서바나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수리아 안독 교회에서 너무 멀지 않냐. 아시아권의 교회가 어떻게 저 스페인 끄트머리까지 돈을 맨날 전송을 해주냐. 더군다나 지금처럼 온라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가서 너희하고 친분도 쌓고 너희하고 좀 얼마나 같이 지내면서 얼굴도 트고 마음도 열고 그러고 나면 너희가 나의 주파송 교회가 좀 되다. 이제는 수리아 안독 교회가 아니라 로마가 나의 주파송 교회가 돼서 서바나로 갈 테니까, 서바나 선교사 갈 테니까 그때는 너희가 나의 선교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려면 로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로마가 제대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선교사를 저기다 파송하는구나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은 편지가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분란이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고사하고 교회가 지금 깽판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로마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의문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놓고 이리저리 열어놓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에 유대 절기로도 오순절에 각처에서 로마 제국의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들과 아프리카권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일부러 적어놨어요. 로마로부터도 나그네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곳에 있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이거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하고 다른 뭔가가 새로 시작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그날 거기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무명의 나그네들이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끌고 가가지고 로마에다 설교를 전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거다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 뒷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거든요. 성경은 로마 교회 태동에 대해서 일절항고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각양의 방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합당한 방법은 이건 성령의 역사고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누군가를 들었을 거고, 들은 사람은 누구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거기 왔던 로마에서 온 나그네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이들이 듣고 가서 전했을 거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형성된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 나오는 표현은 로마에 살면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에 다니면서 뭔가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당신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훨씬 후대에 가서 회당과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또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일이 시작되었느냐?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글라디오스 그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이야기도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요. 어떤 글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많아요. 아무튼 추방령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이 추방령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방금 얘기한 클라우디오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을 만나매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한 몸이 되어서 천막을 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 사도행전을 미리 다 읽어놓고 사도행전 구석구석에다가 연결해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모르면, 사도행전의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신서의 순서나 서신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난해 미리 한번 보았는데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용어의 문제 때문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더불어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쫓겨나 버려요. 강제 추방령 때문에. 그랬다가 5년 뒤에 황제가 보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할 일 아닌데 괜히 쫓아냈네. 왜냐하면 유대인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좀 쉬어갈게요.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거. 2차 대전 하면서 영국이 왜 유태인을 끌어들입니까? 이거 많잖아요. 이상하게 유대인 하면 수전노 내지는 돈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세계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 금융업, 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유대의 역사가 있긴 있어요. 그건 나쁜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이 앞으로 설 나라를 준비한 그런 작업을 한 건데, 서구의 시선으로는 유대인 하면 수전노라고 보는 건데, 유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유대인이 금융업을 장악할 수밖에 없도록 세계가 도와줬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황제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이미 이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미 금융을 잡기 시작해요.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큰 건 아닌데 로마의 금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귀환령을 내립니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데 누구도 돌아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시끌시끌할 때 교회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있지요. 하루 나갔다 오건 열흘 나갔다 오건 10년 나갔다 오건 똑같습니다. 나갔다 오면 뭔가 느낌이 달라요. 교인들이 쳐다보는 느낌도 다르고요. 경험하신 분도 있고 뭐 이야기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5년을 나갔다 왔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이 다 나갔다 오고 남은 거는 누구예요?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의 교회 운영 방식과 신앙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가장 큰 차이는 먹는 것과 문화와 절기 지키는 거예요. 할례하는 거예요. 유대의 절기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을 거냐? 이방인은 원래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왜 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하고 유대 절기나 관습, 할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교회 안에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됐으니까. 근데 나갔다 온 유대인들이 왜 교회가 할례도 안 하고 태어났으면 할례 다 해야지 애들이 할례도 안 하고 다니고 절기도 안 지키고 먹는 것도 돼지고기 막 집어먹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지 율법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거의 교회가 풍지박산 날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쓴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선교를 하건 말건 하지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소리도 못 꺼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소리 하는 거고 기도하자 하는 거지 교회 시끄러울 때 하나님 소리는 다 이기주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 복음의 본질로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은커녕 본질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본질이 어디서 말미암은 것이고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가 돼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나도 너희 친구, 나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사도잖아요. 나도 너희 친구. 그리고 같이 어울리다가 서반으로 선교사 파송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선교사 파송은 고사하고 친구는 고사하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자, 배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마서는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하고 성경을 강의를 하고 할 때 손 댔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책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강의를 조금 시작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보다 이 로마서를 먼저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보다 요한복음이 더 어려워요. 로마서는요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왜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느냐? 자, 성경의 요점이 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질문만 하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서 저는 자꾸 질문해요. 성경 요점이 되는 구절. 대부분 요한복음 3장 심수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냥 무슨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는데 정답이기도 하고 정답이 아니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요점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굳어가지고 성경의 요점은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럼 로마서 요점 구절은 어디예요? 다른 성경은 뭐가 좀 있는데 이상하게 로마서는 요점 구절이 없어요. 귀에 들었던 암송 구절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로마서를 꼭 인용을 하거든요. 여기저기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들은 풍어는 많아서 로마서는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 구절은 뭐지? 이건 퍼뜩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이 핵심이 아니라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판잡고 시간 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이 어디예요?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로마서. 모르면 넘겨보세요. 오늘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다 봤다 할 거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16장 27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도 16장이죠 아마? 제가 아마라고 해요. 저도 확신을 못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나요? 마가복음 비슷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인데 로마서를 한꺼번에 읽으신 분들이 없어요. 뜨문 하루에 3장씩 4장씩은 읽어봤지. 로마서를 읽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로마서 끝낼 때까지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루 날 잡고 아무것도 없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1장부터 16장 27장까지 다 읽으세요. 한꺼번에.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문맥이 뭔지 앞뒤 문장 잊어버렸다 상관없어요. 그냥 손에서 쭉 읽어버리세요. 그러면 갑자기 뭐가 들어와요. 로마서는 그런 책이에요. 쭉 읽다 보면 아, 이거 얘기하려고 쓰였구나. 근데 그 느낌은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강해는 책도 많고 강해서 쓴 사람도 많은데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그 감동이 천차만별해요. 물론 핵심 주제는 다 비슷하지만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한 장씩 읽어서도 은혜가 돼요. 한 구절 한 구절도 좋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권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육성으로 하나 녹음해 보세요. 하루 날 잡고 앉으시고 조금 틀리더라도 핸드폰 유튜브 보지 말고 핸드폰에 녹음기를 켜가지고 로마서 1장 1절 벌써부터 읽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쭉 읽으세요. 16장까지 녹음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읽지 못할 땐 그거 틀어놓고 내 목소리로 된 거를 들으면서 로마서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통으로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이다. 왜요? 로마서는 원래 통으로 된 책이거든요. 이렇게 막 장절 구분된 책이 아니에요. 편지예요. 쭉 된 거를 후대 와서 장절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써 내려간 그 이야기의 문맥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딱 듣고 나면 아, 바울이 이런 심경으로 지금 로마에다가 이야기를 강변하면서 썼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들려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로마서 앞에 책이 뭐지요? 사도행전. 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나오나요? 이건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 책을 한 번쯤은 필독서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 이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하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자가 존 스토트 목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요한 웨슬레고 그리고 감리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보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제 필독서는 아니어서 읽고 싶은 사람만 읽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질문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금요 찬양 기도인데 그걸 안 하고 금요일마다 성경 강의를 1시간 반씩 하셨대요. 매주 몇 년에 걸쳐서.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어디를 시작을 해요? 그냥 생각하면 오늘 저도 몇 장 몇 절 보고 시작해요? 1장 1절 가지고 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장 20절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셨대요. 앞에 다 건너뛰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앞에는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여기 핵심이야. 그분에게는 거기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8장까지 강의를 다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1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14권짜리로 나와 있는데 이 강해집이 14권 책이에요. 그중에 1권부터 6권까지가 그 3장에서 8장까지 강해고 그다음에 1장 강해가 7권인가 6권인가 해서 시작이 돼요. 재밌는 강해 방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셨대요. 사도행전 뒤에 왜 로마서가 있을까?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뒤에 서신서가 시작을 하는데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예요? 로마서 하면 안 돼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은 저 뒤에다가 떠놓고 왜 성경학자들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바로 뒤에다가 갖다 놨냐? 편집을 할 때 왜 순서를 거기다 잡아놨냐? 복음의 본질이 뭔지 설명하지 않고는 나머지 이야기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 역사를 설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은 이거 하라고 꽝 도장 찍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해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재림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뭐 행령일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건 나중 이야기지. 믿음의 본질이 빠져버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하는 거는 다 헛것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뒤가 순서가 뭐라고요? 로마서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강해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답은 아니고 그분의 강해예요. 로마서가 왜 여기 있느냐?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복음의 본질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의 기초를 닦는 그 답은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여기다 배치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하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있어요. 한번 사서 보세요. 잠자기 딱 좋은 책입니다. 아주 잠자기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한 챕터씩 읽으세요. 이거 사가지고. 제가 처음 임직자 교육할 때 이 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때 첫 임직자들은 제가 이 책 사서 다 같이 일정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은요, 한꺼번에 읽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천천히 읽으면 어거스틴이 망나니로 살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책을 썼어요. 그게 중간쯤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제자가 나머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만들었어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고백이 쓰여져 있는 책인데 뭐 약간 시문학처럼 써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읽기는 편해요. 한 챕터만 보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날 다음 챕터도 기다리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그 뒤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 신학서를 펴낼 정도로 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에요. 근데 읽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어거스틴이요, 어릴 때 얼마나 망나니였는지 몰라요. 정말 망나니였어요. 그래서 18살에 애를 낳았어요. 사생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 말로 미치는 거지요. 아들이 제대로 좀 크라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을 신부 만들려고 그랬는데 신부는 고사하고 나가서 사생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 데리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암브로시우스인가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여기다 써요. 눈물로 키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디서 나와요? 이 책 속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계속 인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모니카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눈물로 그렇게 키운 아들 절대로 안 망해. 기다려. 어거스틴은 그 옆에서도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모니카는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자기도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들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책 딱 중간이에요. 이 책 중간을 지나가면
책이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로마서의 8장이 정점에서 이 책 8권이 또 정점이에요. 로마서가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는 책인데 이 8권 12장에 가면 어거스틴의 참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아기 예수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는데 이런 말이 들립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뭘 들고 읽으라는 거지? 아무리 둘러봐도 들고 읽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옛날에 자기를 좀 제자리로 돌이켜놓게 하려고 엄마가 데리고 갔던 곳이 있잖아요. 누구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댁. 그 목사님 댁 가면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거든요. 이걸 들고 읽으라는 건가? 해가지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서재고 있던 성경책을 들어가지고 탁 핀 거예요. 폈더니 하필이면 저 구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읽어도 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생아 낳고 방탕하게 살고 있던 어거스틴에게 성경을 그냥 딱 펴서 읽었는데 읽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은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구나.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나 잘못 살았구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돌아갔대요.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히포라고 하는 곳에, 히포의 감독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히포라고 하는 곳에서 남은 생애를 그 감독으로 지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셨습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례 치르고 더 이상 이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8권에서 끝나요. 그 뒤 이야기는 그 어거스틴의 설교를 제자들이 모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고백록이라고, 그의 이제 신학사상을 집대성에서 써놓은 것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명한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교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분이지요. 그분은 사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부님이셨어요. 신부이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 전통에 따라서 내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당시 교회 전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세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조금 달랐어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요. 신부가 자기 혼자 있는 방에서 우통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그게 무슨 회개냐? 느껴라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요. 그것도 안 되면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비텐베르크 대성당 앞에 그 높은 계단 위에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그 무릎을 아프게 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면죄부를 사야 돼요.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동전이 땡가랑하고 떨어지면 너의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 올라가신다. 그런 구실로 돈벌이 했던. 근데 교황이 이야기하니까 사제니까 신부니까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 계단을 올라가고 채찍으로 내 몸을 때리고 해도 도무지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구나. 내가 내 몸 때리게 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내 무릎으로 1000개, 10,000개로 올라간다고 내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건 내 의야.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그게 구원받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신부 되는 거고, 그게 목사 되는 거고, 그게 장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의로워진 거는 그 의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 의로 내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맨날 채찍질이나 하고 있고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 의를 세우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대성당 앞에다가 대자보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던 숱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정말 수도 없이 오늘 밤에 계속 쏟아내도 수도 없이 쏟아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파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루터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 인용하고 어거스틴 이야기하면서 저 13장 인용하고 그래서는 로마서가 진짜 가지고 있는 전체 이미지가 뭔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를 저는 앞장부터 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고할 책은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가지고 좀 하려고 그래요.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로마서를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해보는데 그분은 36살에 그 강해집을 냈거든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 떨어뜨린 폭탄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책이에요. 그런 강해집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그걸 좀 풀어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원전은 거기 있으니까 설교를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보셔도 돼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얘 2배는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읽기는 굉장히 힘든 책이에요. 그런데 한 번쯤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보시는데 굉장히 유익한 성경을 보는데 유익한 책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참 대단한 책이고 이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나에게 울림이 와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 말씀 주시려고 이 설교를 듣게 하셨군요라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날도 있을 겁니다. 로마서 강해 완독하기 전에 다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어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루에 혹은 하루 작정하시고 오늘 금식하고라도 한번 해보자. 하루면 읽어질 수 있을 겁니다. 16장 완독해보시든지 육성으로 녹음했다가 내가 강해 설교 다 듣기 전에 나의 로마서 육성 녹음 해놨다 하고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 각자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오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골수를 찌릅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이 내 골수를 찌르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찔리는 경험 해보고 싶습니다. 찔려서 아프다고 울어보는 그리고 찔려서 새롭게 되는 그 경험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은 열심히 들리는데 스피커는 울리고 있는데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그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시인의 노래를 시인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시인의 노래소리로만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나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에 꿀처럼 단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꿀처럼 담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입에 녹아지는 경험을 나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이번에 그 달짝지근한 성경 말씀을 맛보았다고 씹어보았다고 먹어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대항의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골수를 찌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았다면 내가 찔려보지 않았다면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폐부를 뚫고 지나가서 더 등 뒤로 성령의 검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제 말씀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주여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구별하지 못해서 엘리에게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 어린아이가 침상 밑으로 내려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 귀가 열려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경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 동안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골수가 찔림을 당하고 내가 그 꿀처럼 단 주의 말씀을 맛보고 행복하여 춤출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골수를 찌르고 지나가는 그 느낌, 그 아픔, 그 변화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그치지 아니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